전부 150편이나 되는 시편 이 전체에 대략적인 그 스토리 라인이 있다는 그 사실에 착안해서 일부 시편들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1, 2편이 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죠. 의인의 소망은 여호와와 그분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다스림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권 끝에서는 다윗 언약이 그 확증되는 걸 보았죠. 그 다윗 언약이 이 시편 중심에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 그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견고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권은 이 다윗 언약이 그 아들 솔로몬한테 잘 계승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죠. 기억하십니까?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솔로몬이 그 언약을 다윗 언약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3권은 굉장히 어두웠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렸고 다윗 왕조는 없어졌고 그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다윗 언약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그 여호와의 그 헤세드와 그 신실하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권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4권의 처음 시편 90편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대대의 거처가 되셔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그 품을 누리지 못한 채 그분의 진노 아래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92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죠.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 그게 안식일에 하나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92편인데 우리 먼저 1, 2, 3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 2, 3절.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참고로 여기 그 앞부분에 정숙한 소리라 했는데 그 정숙한은 빼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밝은 찬송이죠.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힘차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밤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신나게 찬송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다, 참 좋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 이게 이 시편의 흐름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고백이 좀 의외다 아마 하실 겁니다. 이건 사실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요, 이건 원래 3권 끝에서는 이게 큰 물음표였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봤었던 89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89편 49절입니다. 지금
시인이 92편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89편 49절을 보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했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러니까 주님의 헤세드, 이 언약의 사랑 어디가 버렸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죠. 49절에 다윗한테 맹세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땅에 팽개쳐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시편 오늘 이 92편에 와 보면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유보 없이 아주 신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의심 안 하죠. 믿고 확신합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안식의 날이 이 92편의 시인한테 온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4절부터는 왜 시인이 그렇게 행복하게 자신 있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오죠.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시인한테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이 시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준 겁니다.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90편은 그 90편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그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쓰여진 거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 백성이 여전히 주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0편 13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91편에 와서는 주님이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89, 90, 91, 92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내용인데요. 90편부터 시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소망했는데 91편에 와서 그분이 과연 이 이스라엘의 그 거처가 되어주시면서 구원을 딱 약속해 주신 겁니다. 특히 지존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데 91편 1절 보시면 91편 1절 보시면 시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91편 9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91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89, 90, 91 이렇게 쭉 왔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90편에서 시인이 주님을 자기의 거처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집입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구원을 호소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91편에 와서 이 지존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 하면서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92편에 와서는 이제 그 구원을 이 시인이 누리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지존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92편 4절에서 그 주의 행사 하는데 주의 행사 여러 번 나오죠. 이 주의 행사라는 거, 주님의 하신 일, 이건 바벨론에 그 끌려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주신 그 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2편 13절에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온 것 같습니다. 92편에 와서는.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시인은, 우리 시편의 이 시인은 주님의 행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주님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힘차게 찬송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계속 주의 행사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감탄문입니다. 주님의 행사가 참 큽니다. 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할 만한 그 출 바벨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시인 본인이 직접 체험한 어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탄하고 기뻐합니다. 아까 4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했으니까요.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주의 행사라는 건, 이건 저기 어디 붕 떠 있는 무슨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천년, 만년 전에 있었던 옛날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건 이 사람이 직접 자기가 겪은 구원의 일을 그걸 포함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반절에는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계획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원래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먼저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그 행사가 얼마나 큰가, 이거에 대해서 시인이 감탄하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목격한 그 일이 참 크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지금 목격한 이 행위의 배경에 깔려있는 그 주님의 그 생각, 그 계획이 얼마나 깊고 심오한가, 이거 대단하다, 이것도 지금 같이 말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존자이신데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이제 다스리면서 다 꿰뚫어 보시면서 어떤 깊고 넓은 구상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와 좋은 언약을 맺어 주셨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바벨론 땅에 팔아 버리셨지만 이제는 다시금 우리를 이 고토의 이 약속의 땅에 돌이켜 주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 경륜, 이 생각이 얼마나 깊으신가 하면서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건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역사요. 지금 이 구약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 백성,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그 크신 일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기를 딱 발견하고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인데 이 큰 일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한 시점에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편 찬송인데 어떤 한 안식일 날에 주님의 그 행사로 인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아주 만족해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좋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배경에 있는 이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이 고토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안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주님의 생각이 참 깊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시편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생각과 이런 찬송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기 우준하다는 말이요. 이게 원래 뜻이 짐승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 IQ가 좀 낮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아예 그냥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그걸 전혀 모른다 그런 거죠. 짐승은 원래부터 그 사고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 농장에 있는 그 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음메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무슨 심오한 깊은 생각을 소가 하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기 풀이 보이네. 풀을 먹어야겠다. 목마른데 여기에 물이 있구나. 물 좀 마시면 좋겠다. 시원하다. 요 정도 생각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살 생각, 이건 짐승이라면 다 하는 건데 짐승은 하나님의 행사, 이건 생각하지 못하죠.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당연히 짐승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악인이 이러한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행사를 알 리가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은 더더욱 알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산다는 그 점에서 악인들은 이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은 깊고 깊은데 이 악인들의 생각은 그냥 짐승 수준입니다. 근데 짐승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사람은 심판에 해당되지요. 7절인데 7절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이 지금 잘 나간다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흥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흥황은 멸망의 서막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흥황은 잠깐이고 멸망과 지옥은 영원하겠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냥 악인들의 그 멸망은 모르고서 당하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은 잠깐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알고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높으신 데 계시는 지존자로서 이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잠깐의 고난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악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악인의 당할 그 영원한 멸망은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이 우리 시편의 중심에 있는데 우리 8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러분 그 92편이 총 몇 절입니까? 15절까지 있죠. 그럼 가운데 절은 몇 절입니까? 8절이겠죠. 8절이 정확히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따지면 그 7절까지가 52개 단어가 있고, 그리고 9절부터가 정확히 또 52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일의 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그 여호와라는 성우가 7번 완전수로 나오는데 그 7번 중에 그 정확히 중간에 나오는 이 네 번째 그 여호와가 이 8절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여호와는 영원히 지존하시다, 높은 곳에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중심에 두고 당연히 읽어야겠죠.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히 지존하신 분이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전부를 보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지금 시인이 깨닫고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존자시라는 거, 그 사실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8절이 중심이고요. 이 8절 말씀을 감싸는 7절과 9절은 그 악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하죠. 지존자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무지한 악인들이 지금은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할 것이다. 이걸 이 시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존자로서 하시는 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고요. 그 다른 한 가지가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는 이 주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는 말은 아주 능력과 영예를 주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도 이 시인을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 그 11절에 보면 보응한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게 보응이란 말이 사실 그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이라는 걸 좀 빼고서 좀 더 직역해서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를 내 귀로 들었도다. 이 시의 맥락에서 원수들이 멸망한다는 말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보응받는다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하려고 번역을 이제 끼워 넣어도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시에서 악인들은 지금 흥왕하고 나중에 가서 멸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원수들의 멸망을 지금 당장 보지 않아도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시인은 이 사람들이 다 망할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이 시인은 원수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많이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들의 그 무지한 소리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원수, 주님의 원수들을 그냥 꿰뚫어 보는 겁니다. 지금 멸망하지 않아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영원한 최후가 어떻게 될지 이 시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 지존자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분께서 온 역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높이 앉아 계시는 그분한테는 모든 것이 이 전 역사가 한눈에 보이듯이 그분을 믿는 사람도 그런 시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준한 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모르는 자와 보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12, 13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2,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악인은 풀과 같다고 했죠. 다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인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는 풀처럼 뭐 이렇게 금세 자라고 그러진 않지만 나무는 일단 한번 자라고 나면 끄떡하지 않잖아요. 이 의인은 여기 보면 종려나무처럼 우아하고 우직하게 딱 서 있고요. 그리고 백향목처럼 튼튼하고 장엄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계속 자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주님에게서 모든 그 활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합니다. 이건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복이죠. 의인의 복입니다.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 3,000년이 지나도 그 씨 맺는 그 솔방울을 여전히 생산한다고 하대요. 이렇게 그 밝은 의인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보면 이 영원하신 지존자를 믿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자기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하고요. 그래서 이 의인은 노년에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아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는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걸 자기의 생활로 증명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는 내가 항상 의지하실 나의 바위,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걸 이 시인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확언을 하죠.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1mg의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이 시인이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흐름 그 전체를 좀 넓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3권의 그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92편 오늘 이 시편의 이 소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거 잠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3권의 마지막 시편 89편 굉장히 어두웠었죠. 다윗 왕조가 끊어진 이 현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규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사람들의 소망이 다윗 왕조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실 그 다윗 왕의 후손에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말하자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다시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세워달라고 그거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3권이 막을 내렸었죠. 근데 4권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여호와 그분께 둡니다. 소망을 이제는 여호와에게서 발견합니다. 90편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항상 여호와 당신은 주님은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거할 처소는 항상 이 여호와 그분의 품이라는 거 이걸 깨닫습니다. 인간 왕 이 다윗의 후손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새삼 여호와 그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90편에서는 다윗의 후손을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걸 구하는 대신 그 4권에 와서는 그 다윗 자손 이야기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90편 13절에 누굴 구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서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걸 구하죠. 그리고 91편에 와서는 이 시인이 지존자 여호와를 자기의 거처로 삼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 91편 16절 91편 1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장수함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이 실현된 걸 누리게 된 사람이 오늘 우리 시편 92편의 이 시편 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얻고 아주 즐겁게 감사하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기 92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했는데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주의 행사라는 건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건을 그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구약의 시인, 이 92편의 이 시인은 고작 이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하나님을 이렇게도 기쁘게 해맑게 찬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땅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 조그만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그거 하나 경험하고 나서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 이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이 작은 사건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원수들은 전부 다 멸망할 거고, 근데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주 흥왕할 거라는 거, 이 사실을 그렇게 사소한 그 출 바벨론의 그 구원의 사건에서 이 사람은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신자는 그걸 경험하고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안식과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송 소리 얼마나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쁨과 안식과 이 확신 어느 정도입니까? 흘러 넘쳐야 마땅합니다. 이 구약의 시인이 고작 이걸 가지고 그렇게 기뻐했다면 우리의 기쁨은 주체하지 못하고 흘러 넘쳐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 시인이 고작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렇게도 좋아하는지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 시인의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이 장차 멸망하게 될 거다, 나중에 멸망할 거다 하는 이 사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사실이 우리한테는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원수, 주님의 원수 뱀의 머리를 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멸망당할 원수들을 보는 대신에 이미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버린 사단을 내려다 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신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왜 이 시인이 고작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의인이 심겨졌다는 거 이거 하나 보고 왜 저리도 좋아하는지 우리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일의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구약의 안식일에 쉬는 대신에 그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합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그건 부활의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은 어떤 날이었죠? 이 부활의 날에 비교하자면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주님의 몸은 여전히 무덤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날에, 이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시인이 왜 그 구약의 안식 토요일, 주일과 비교할 때는 죽음의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토요일, 아직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묻혀 있었던 그날을 보고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로서 하신 그 주의 행사로 인해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그걸 깨닫고 주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고 우리는 감탄해야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지금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존자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 소리는 이 구약의 시인의 찬송 소리보다 얼마나 더 우렁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이 구약의 시인의 기쁨보다 얼마나 더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이 구약의 시인의 믿음보다 얼마나 더 견고해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께서는 신약의 백성 아닙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지존자 그분을 찬송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시인이 의아해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신약시대 백성인데 왜 찬송 소리가 저거밖에 되지 않는가 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성취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더욱 요지부동하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구약의 시인이 의아해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성취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어째서 하나님을 저렇게 의심하는가? 저 불신, 저거 뭔가 이해가 안 된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존자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신 여러분이시라면 이 구약의 의인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열매들을, 그 성신의 열매들을 매일같이 맺으시면서 장성해 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의 시인이 의아해 할 겁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왜 저렇게도 비실비실한가 할 겁니다. 영원하신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 없습니다. 지금 이 구원의 날, 이 안식의 날, 이 기쁨의 날, 이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더 힘껏 찬송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준한 자는 주의 행사를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깊은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희가 다 그러한 자들이었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행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내어주시고 성신을 또한 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저희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지존자로서 온 역사를, 만물을 다스린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가 믿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는 이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행사와 그 경륜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약의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게 된 저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